소낙비와 같다. 그러므로 기회를 잃으면 그것을 못 받는다. 어떤 하나님의 은혜에는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는 소낙비와 같아서 소낙비가 내릴 때 맞아야 하듯이 기회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부흥성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의 소낙비와 같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그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내려주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곧 하나님의 은혜 주심에 대해 확실하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의 첫 시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기도 가운데 감동을 받아 전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먼저 역사해 주심으로 큰 은혜의 소낙비가 우리 모두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은혜가 과연 어떤 은혜일지는 모르지만 분명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소낙비처럼 부어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기한다시피 압살롬의 반란에 직면한 다윗이 비탄에 잠겨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압살롬과 자신과 수십 년 동안 같이 전쟁을 치루었던 그런 신하들의 배신에 치를 떠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저주하거나 배신한 신하들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대항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한 인간적인 수단들을 강구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향합니다. 사실 표면상으로 압살롬과 그를 왕으로 세우려는 신하들의 반란이지만 다윗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원인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다윗 자신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없이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아멘. 비록 하나님께 다윗은 철저하게 자신의 범죄를 회개하여 용서를 받긴 했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아무리 다윗이라 하더라도 받도록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다 용서해주면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범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깊이 깨닫고 다시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어느 정도 대가를 받도록 하시는 겁니다. 또한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꼭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의 원인은 우리가 지난달 저질렀던 범죄에 대한 대가일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라는 겁니다. 불신종의 죄, 불신앙의 죄 말입니다. 또 여러 가지 구체적인 그런 죄악들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니 그 원인이 사람에게 있다면 사람을 향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고난의 원인은 직접적인 원인은 압살롬과 그의 반역한 신하들이죠. 그러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고난의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그냥 압살롬을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신하들을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비록 자신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받는 징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그러한 위경에서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의 시선을 사람에게 또 환경에게 향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향하면 되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 사랑은 다윗을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랑했죠. 그 아들을. 그 아들 역시도 아버지를 사랑했죠. 그런데 인간의 사랑이란 권력의 욕심 앞에 무너져버리고 말았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할 때 결국은 실패를 반드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만 향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한없는 그 사랑,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 깊은 사랑 말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 역시 지금도 우리를 향해 흐르고 있음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합니다. 자식이 좀 잘못했어도 끝까지 그 자식 버리지 않고 품에 안고 사랑하는 것이 부모이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떠하든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르친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빛이라고, 자신의 구원이라고, 자신의 능력이라고, 그러게 두렵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다라고 고백합니다. 죽이시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려고 하는 것이니, 영적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것이니, 나태한 그의 신앙을 하나님이 바로잡아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함이니, 빛은 생명, 구원, 환희를 뜻합니다. 빛을 비추면 어둠이 아무리 짙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없어져 버리듯이 자신의 대적들을 그와 같이 물리쳐 자신을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알기에 자신의 빛이라고, 자신의 구원이라고, 자신의 생명이라고, 그래서 자신의 피난처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그 사실을 확실히 믿고 있기에,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극한 어려움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빛이시며 자신의 생명이시며 자신의 구원의 능력이심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 말씀을 또 다시 뒤집어 올라가 보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걱정, 염려, 근심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잠시는 그렇게 할 수 있어도 계속된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참 어려운 때죠. 아마 많은 근심, 걱정, 염려, 불확실한 앞날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다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래서 우리의 걱정, 근심, 두려움 등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제했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오늘의 걱정되고 근심되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배제했기 때문에, 또 불확실한 나의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산에 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자기를 죽이려 하는 기가 막히고 급박한 상황이지만 다윗은 결코 인간적인 결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의 앞날을 이끌어 주실 분 역시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어둠을 물리치시고 빛을 비춰주실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더욱 하나님께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은 우리에게 그런 두려움, 무서움, 걱정, 염려, 이 모든 어둠의 산물들을 모조리 한꺼번에 내쫓아버리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한가한 주문입니까? 당장 먹고 살기 힘든 이때, 뭔가 한시라도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하는 이때, 너무나 지금의 처지를 모르는 그런 요구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빨리 가기 위한 방법이고 실패하지 않는 방법이고 또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인가 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게 하나님의 존재가 커지면 커질수록 나는 작아지고, 그래서 내게 있는 직면한 문제 또한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큰 문제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금방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되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기에, 그래서 걱정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온전히 그래서 맡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서
작으면 작을수록 결국은 내가 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커지게 되어지면 더불어 내가 직면한 문제 또한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커진다는 것은 내 생각이 많아지고 내 생각대로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주관해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오직 나의 인생을 내 스스로가 주관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래서 급해져 버립니다. 섣부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결과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든 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 힘든 길이죠. 처음엔 자신의 결정에 따라 가기 옳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한가한과 같은 다윗처럼 위기의 상황 가운데 힘든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깊이 있는 그 무릎을 우리가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주관해 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주관해 주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다윗의 고백, 다윗의 기도를 들어봅니다. 우리 2절 읽겠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아멘. 다윗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고백입니다. 동사를 과거 시제를 씁니다. 완료형을 씁니다. 곧 이렇게 과거에도 수많은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 같은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럼 왜 다윗이 과거의 일을 말하는 것일까요? 참 놀라운 것은 다윗이 지금의 기가 막힌 반란의 문제를 이전에 겪었던 그런 문제들과 같은 수준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블레셋의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목동이었을 때 그를 짐승과 같이 취급해서 물맷돌 하나로 물리쳤던 것 말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한 것이지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다 똑같은 문제죠. 아무것도 아닌 문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신이 말씀과 기도가 없어서 우리 자신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나의 인생을 내가 주관하여 나가려고 하게 되어지면 내게 있는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들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힘들어요. 버거워요. 고통스러워요. 근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서 커지게 되어지면,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작아지게 되어지면 내게 있는 문제 역시 별것 아닌 문제가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해 보세요. 지금 다윗이 직면한 반란의 문제, 죽음의 위험, 사랑하는 아들의 배신, 그렇게 충성 들었던 그런 신하들의 배신, 이런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이 자기에서 커지는 거죠. 그러니 자신에게 처한 그런 엄청난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이번 성회 때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만 가지자. 하나님을 우리에게서 높은 분으로, 하나님을 큰 분으로 우리에게 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했고, 그리고 이렇게 담대하게 외칩니다. 우리 3절 읽겠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이 3절의 동사의 원어를 보면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미완료형을 씁니다. 앞으로 적군이 와서 전쟁을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자신은 전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서 커지게 되어지니까 현재 내게 직면해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문제까지도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많은 적군과 맞닥뜨렸던 다윗이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적군을 물리치기도 하고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구원을 받은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셨으니 하실 것이다. 아멘. 따라합니다. 하셨으니 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 앞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형 역사할지도 몰라 이게 아니고 완료형을 써버려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셨으니 라는 이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오셨고 아주 극한 아주 험한 그런 문제 속에서도 진짜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가 내게 역사하셨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만이 바로 그것이 기초가 되어져서 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데 이런 하나님이 처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이 없이 그냥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 그런 하셨으니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실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셨으니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고백을 할렐루야. 바로 이 사실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무엇보다 이번 부흥성회 때에 하나님이 하셨음을 우리가 깨닫고 아니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깨닫지 못했다면 이번 부흥성회 때 하나님이 하셨음을 깨닫는 그 하나님이 하셨음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셨음에 대한 확신이 있게 되어지면 하실 것이라는 고백은 그냥 나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게 하심으로 삼은 하나님의 자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다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 자식들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생명 바쳐 보호하고 지키듯이 그렇게 안 하는 부모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면 그 안에서 평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보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우리 자신을 향해 일하심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죠. 앞으로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은혜 받으세요. 아무리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외쳐도 그 말이 체험적으로 들리질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신 경험이 없으니까.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잘 뜯어보세요. 작은 것 하나, 큰 것 하나, 지나온 모든 세월들,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하나님이 하셨으니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실한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4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아멘. 다윗이 지금 죽느냐 사느냐에 자신의 급박한 문제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간절히 바라는 것이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을 초월한 거예요. 세상의 문제 위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곧 늘 하나님의 집에 살듯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또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곧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 안에 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을 간절히 소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한가한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인간적으로 어때 지금 미쳤어요 다윗.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압살롬의 신하들이 나 죽이려고 와요. 자신을 죽이려고 와요. 그러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 길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전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 어느 때인데 이런 한가한 소리 합니까? 지금 할 소리가 아니라 나중에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때 해야 될 소리 아니에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영적으로 교제 나누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그 은혜 그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은혜 받고 난 뒤에 문제 해결하고 난 뒤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다윗은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를 체험하니까 지금 상황은 말은 아니지만 주님과 있고 싶다는 다윗의 고백이 지금 급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자꾸 목사님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속 모르는 말만 짓거려요. 내 현실을 모르고 내 처한 상황을 모르고 기도하라고 내 처한 상황을 모르고 목사님 고생 안 해봤구만. 저도 처절한 고생해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다시 이런 고백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라 그 어려운 문제는 아랑곳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좋으니 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경우 아니에요. 다윗은 오직 주의 전에 거하기만 갈망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 자신이 거하고자 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을 현실을 도피하기 위한 피난처로 삼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을 수 없는 세상, 믿을 수 없는 사람보다는 변함없으신 하나님과 같이 있고 싶다는 거죠. 이와 같은 급박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 그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번 봉성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성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과 환희가 넘치는 그런 성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에게 뭐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무엇을 갈망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순 집사님, 이준선 집사님, 지금 밖에 비 와요, 안 와요? 와요. 빗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린가, 안 들린가 보자. 제가 말을 그렇게 하는 의도는 뭐예요? 안 들린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들려요, 들리는구만요? 안 들려요. 들려도 밖에 있을 때보다
들리잖아. 다윗이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있고 싶다는 거예요. 밖에 소낙비 내리면 밖에 있는 것보다 이 교회당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조용하고 평안하듯이 대적들의 문제보다도 주님과의 그 깊은 교제 가운데 있고 싶다. 그래서 이런 한간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간소리가 아니죠. 이게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말씀이 좀 있습니다. 저기 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의 비밀을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초막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지켜 보호해 주신 것을 기념해서 지켰던 초막절에 나뭇가지나 잎으로 지은 작은 움막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신다는 것은 환난 중에 성도와 늘 가까이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높은 바위 위에 두신다는 것은 적의 공격을 받아도 쉽게 함락되지 않는 안전한 요새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결코 요동하거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초막은 약하죠. 한번 발로 확 밀어버리면 무너지죠, 초막이. 근데 하나님이 지키시면 그 초막이 무너지지 않고 강한 산성이 된다는 거예요. 높은 바위 위는 위험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오히려 안전한 곳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상황의 변화는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달려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초막으로 있느냐, 아니면 그 초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초롱성으로 바뀌느냐, 높은 바위 위에 거센 바람과 많은 맹수들이 유혹 속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것이 안전한 피난처가 되느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다시 해야 됩니다.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상황의 변화는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환난 중에 있는 성도와 더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해요. 근데 왜 우리는 것을 잘 모르는 것일까요? 왜 아주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어떤 이름 없는 성도가 시편 91편 14절 15절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곧 기도하지 않았을 때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지만 환난 가운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는 은혜를 그때 입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가 무엇인지, 또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우리에게 먼저 나타나는지 마지막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나를 불러서 내 원수 위에 드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환난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 환난 중 하나님을 만난 증거, 기도에 대한 응답,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일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아멘. 할렐루야. 아멘. 문제를 만나도 전전긍긍하지 않는 담대함. 다윗 보십시오. 환난 중 하나님을 만나 앞으로 승리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않습니까? 담대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속에, 문제 속에 막 들어가면 죽을 것 같고 걱정, 염려, 근심, 두려움, 온갖 작동상이 마음을 갖고 사는데, 근데 이놈의 멍뚱이를, 이 영혼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니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담대하게 완전히 바뀌다니. 할렐루야. 아멘.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의 들리리니 라는 말씀은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높은 곳에서 나를 에워싸는 원수들을 내려다 보리니. 아멘. 원수들을 물리치고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아래에 있었습니다. 아래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통해서 다윗이 어디에 있어요? 높은 바위에 있어요. 적을 내려다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가 높은 것을 위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신에게서 커지니 문제가 아주 작게 보이는 것. 문제가 아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 부흥성 때 진짜 은혜 받아보십시오. 다른 때 같으면 막 전전긍긍하고 걱정되며 근심 가운데 있었던 문제들이요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진짜 현실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죽을 것이다, 안 된다고, 이제 끝났다고, 그래서 이제 포기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지금 다윗은 그런 상황 아니에요. 지금 이제는 죽겠다,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모든 거 포기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인간적인 다윗의 현실의 상황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일하심을 믿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실제 이런 다윗의 믿음의 고백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요? 하셨으니 하실 것이 많은 거예요.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이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 나는 그것을 믿으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지금의 문제가 아무리 급박한 문제고 아무리 큰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해결해 주신다는 확신이에요. 그런 이런 확신이, 이런 담대함이 우리 자신의 마음에 생길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거해야 합니다. 그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부흥성의 기간에 하나님의 말로도 할 수 없는 은혜를 받는 비결은,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 앞에 깊이 있는 무릎을 꿇는 겁니다. 우리 그 엎드림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말입니다. 내가 일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말이에요. 이런 확신과 담대함이 마음에 가득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담대함과 확신이 있을 때까지 이 밤에 기도하시길 바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문제들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이럴수록 자신을 더욱 낮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간다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다윗처럼 그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확신과 담대함이 올 때까지 기도를 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과연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크면 클수록 나는 작아지고, 더불어 내가 직면하는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역시도 작아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그러나 반대로 내게 하나님의 존재가 작으면 작을수록 내 자신은 커지게 되어지고, 더불어서 내 생각이 우선이고, 그리고 내가 직면한 문제 역시도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여러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앞날을 이끌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시며 무한한 능력의 주 되신 하나님을 깊이 알아 그 안에서 평안과 문제 해결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변함없이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루터의 말을 잊지 마십시오. 은혜는 지나가는 소낙비와 같다. 그러므로 기회를 잃으면 그것을 못 받는다. 바로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소낙비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간절히 사모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이 밤에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앞으로 나와 기도하실 분들은 자유롭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 사랑 찬양 드리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는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어림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어디 않으신 걷어가는 등불 끄지 않고 그 사랑 변함없으신 어림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즐거운 생명도 천사로 하늘의 어떤 권세로 그리스도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일주에서 통성한 여러분 기도합니다. 주여